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세오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야기,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신 이야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순종하길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스승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구절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였으며 성경 가운데 인명을 제목으로 직접 쓴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역 그리고 영어와 우리말 성경 모두가 여호수아서로 책명을 삼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뒷부분에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놓고 여호수아가 저자가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서의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썼다는 견해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며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지만 모세가 바꿔준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 역시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땅을 나누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잘 살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땅의 정복에 대해, 13장부터 21장은 땅의 분배에 대해,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1장부터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을 준비시킵니다.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 정탐하게 하고 그들은 기생 라합과 만납니다. 기생 라합의 지혜와 용기로 무사히 정탐꾼은 시딤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이 그 뒤를 따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도 지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그동안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명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 제사장이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치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안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몰래 물건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일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당합니다. 아간의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족속이 작정하고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은 반면 다른 가나안 왕들은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왔지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기브온 족속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년간의 전투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땅 분배는 제비 뽑기로 공평하게 진행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8절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만을 요구하고 거기서 거주하며 죽는 날까지 땅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두 번에 걸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고서 그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 돌을 증거로 삼으며 세겜 언약을 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이며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으며 자신이 거주한 딥낫세라에 장사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됩니다. 땅 분배도 다 마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일만 남긴 채 여호수아서는 끝이 납니다.